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셔도 되겠고요.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새생명 만남의 날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 앞뒤 잡아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교구별로 발대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거창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특수부대는 저희가 다 동원을 했습니다. 전도 특임대, 영혼 구조대, 영혼 수색대, 목민 UDT, 영혼 발굴단, 특전사 해병대 모두 동원이 됐습니다. 저희가 축제로 이 사역을 준비를 하면서 교구별로 우리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함께 찾고 또 만나고 초대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최선을 다했고 오늘 하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분들이 여러분들께 초대하실 때 내가 2번 부탁도 안 오고 단 한 번만 마지막으로 부탁할 테니까 오늘 꼭 한 번만 오자고 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요. 내 체면을 좀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좀 가보시자고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거고,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셨다가 이렇게 또 새생명 만남의 날에 새롭게 아마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막 그렇게 남편이 오시고 또 그렇게 아내가 오시고 그렇게 자녀분들이 오시고 또 우리 이웃들 또는 직장 동료분들 또 친척분들 이렇게 초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우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한 이유가 여러분들 한 분 모시고 오면 교회가 전도 한 분에게 한 10만 원씩 주시니까 그렇겠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정말 자발적인 마음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고 이렇게 정중하게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초대한 분은 우리 교인들이 아니시고요. 여러분들을 태초부터 사랑하셨고 계획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 것인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정말 세상을 보면 좀 여러분 답답하시죠?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연일 이렇게 전 세계에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저와 우리 35명의 우리 교우분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얼마 전에 다녀왔거든요. 그 얼마 전이라 함은 전쟁이 발발하기 이틀 전에 저희가 귀국을 했습니다. 돌아와서도 지금 매일매일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 전쟁 나기 전 이틀 전에 저희를 귀국하게 하셔서 이렇게 어려움이 없이 참 많은 은혜를 저희가 받고 왔는데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도 저희가 직접 다녀왔거든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여리고에 저희가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보시면 우리 성지순례 팀이고 우리 성지순례 팀 뒤에 있는 한 나무가 여러분 보이시죠? 그 나무가 오늘 이제 등장하게 되는 돌무화과 나무의 과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의 여리고는 오아시스 도시였습니다. 기후가 굉장히 온화하고 토양이 매우 이 여리고가 좋아서 과수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헤롯이라고 하는 이 대왕이 자기의 겨울궁을 여리고에 지었습니다. 겨울 때가 되면 이 여리고에 가서 휴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왕족과 귀족들이
휴양지로 살았던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그 왕궁이 있다 보니까 곁들여서 극장과 요새와 경기장들도 있어서 많은 사람이 살았던 곳입니다. 특별히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여러분께 가게 되면 교통의 요충지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를 통해서 다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역과 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교통의 요충지요, 사람들이 많이 활동했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리고에는 이 통관세를 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 여리고에는 큰 세관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마을에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시게 되는데, 이 마을에 들어가게 되니까 참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면서 그 삭개오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 본문 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자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대로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세리 중에서도 장이니까 여러분 그의 이 권력과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이 세리장에게는 하나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에게 허락을 득해서 자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하는 그 권한을 세리장에게 주었습니다. 아니, 막강한 거죠, 여러분. 그 밖에도 모든 세금을 다 관할했던 사람이 세리장이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직업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직업을 통해서 당연히 여러 가지 물질들을 얻어서 부자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살기 좋은 여리고, 그 여리고에서도 세리장,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예와 그리고 이 부한 것을 다 가지면서 여유롭고 넉넉하게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뒷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희망이 뭐였냐면 단 하루라도 빨리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에 있을 때 이 일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처럼 똑같이 유대인들도 로마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나 세리장들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의 세금을 조금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나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리 직업을 갖고 있는 자기 동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허락된 도둑이라고 불명예스러운 이 별칭을 불러주기도 했고요. 또 로마에게 이렇게 여러분 세금을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니까 동족에게 이 피 같은 세금을 걷는다 해서 매국노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리장이나 세리나 저기 지나다니면 항상 뒤에서 유대인들은 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니, 할 짓이 없어서 이 여리고에서 이 세리와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어? 저런 인간들은 살면 안 돼. 저런 인간들과 우리 함께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요, 이 여리고에는 그 당시에 하층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창기와 흉악범들과 도둑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리장과 세리들을 다 그와 같은 동급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삭개오가 정말로 행복했을까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예와 이 돈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 정말 그가 행복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겉을 보면서 평가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명품백을 메고 자녀들이 명문대를 다니면 정말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내면에는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 내면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외형적으로 가꾸는 분들이, 외형적으로 포장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였는데요, 제가 청소년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주 상담을 왔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한 상담을 왔는데 그 아이의 고민을 들어보면서 야,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가정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 부모님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부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시면 아주 젠틀하고 매너도 좋고 봉사도 하시고 그런 분인데, 이 아이는 저에게 상담했던 내용이 뭐냐면 자기는 너무 불행하다는 겁니다. 아빠가 교회에서 너무나도 멀쩡하게 이렇게 살지만 사실 집에 오면 늘 술에 만취해서 올 때가 많고, 또 가정에 오면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가정 식구들과 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교회에 오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너무나도 그게 괴롭다고 상담을 해온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그제도 여러분 매스컴을 보셨겠지만 요즘 연예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많거든요. 겉으로 보이지는 이미지는 너무 좋지만 마약에 여러분 이렇게 빠져서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더 실망을 줍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멀쩡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이 무너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입니다. 아마도 부모님이 여러분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와 같이 살라고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겉으로 볼 때는 다 이루었죠. 세리장이고 부자니까 이루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이름을 지어준 부모님의 마음처럼 청결하거나 의로운 삶을 삭개오는 살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삭개오에게도 부족함이 있었어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키가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키가 작다고 여러분 얘기한 것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키가 작은 것 때문에 늘 열등감에 시달리며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핸디캡들이 많이 또 있잖아요. 열등감도 있는데요. 뭐 키가 작다고 해서 여러분 열등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키가 큰 분들도 열등감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두 가지는 다 열등감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나는 정말 목사님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했던 이야기를 이제 제가 생각이 나고 제가 그분의 그 이야기에 공감이 됐었거든요. 그분은 굉장히 키가 좀 일반 목사님들 키가 좀 작은 목사님이세요. 근데 자기는 그 열등감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키를 땅에서부터 위로 재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키를 재신다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재시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사람이 제일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열등감을 극복했대요. 그러면서 군대 얘기를 두 번째 하시는데 군대 갔더니 자기 동기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제 목봉체조예요. 목봉체조. 여러분 목봉체 아시죠? 근데 자기는 키가 작아서 아무리 목봉을 잡으려고 해도 이게 닿질 않아가지고 자기는 그냥 흉내만 냈대요. 얼싸구나 좋구나. 키가 작은 것이 복이구나라고 여러분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거든요. 여러분 삭개오는 성인이었지만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를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뛰쳐나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리장 말씀드렸잖아요. 창기와 도둑처럼 여기면 사람들이 여기는데 세리장이 여러분 왔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봅니다. 근데 자기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보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방해 요인이 많은 겁니다. 자기가 군중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기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자, 뛰쳐나왔지만 내가 저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상황이 이렇고 장애물이 이렇게 많으니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또는 포기할 수도 여러분 있잖아요. 삭개오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보면 4절을 함께 자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러분 앞으로 달려갔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열망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도요, 오늘 여기 오시기까지 장애물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이런저런 사정과 이유가 생기기도 하고 부탁을 하지만 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오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많으셨죠. 표정 보니까 없으신 것처럼 내색을 안 하시지만 아마 오는데 장애 요인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잘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삭개오가 이런 방해 요소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면 주님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절박한 사람은요 이게 주변을 보게 되거든요. 뭐라도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항상 있는 돌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선을 보니까 저 돌 무화과 나무를 지나갈 것 같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삭개오의 마음은 너무나도 마음이 절박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나무를 보셨지만 돌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없는 나무가 아니에요. 잎사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올라가도 사람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얼굴이라도만 봐야 되겠다는 여러분 그런 간절한 소망과 마음으로 돌 무화과 나무를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참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죠. 여러분 성인이잖아요. 삭개오도. 그리고 적어도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지. 여러분 애들도 아니고 여러분 나무 위를 타고 올라가서 여러분 그 예수님 본다고 보는 여러분 삭개오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서요 적어도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지만
삭개오의 마음과 삶의 자리가 무너져서 나는 저분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가는 거 충분히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우린 절박하면 정말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지금 삭개오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무나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지휘와 체면 필요 없어요. 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여러분 나무에 올라가는 거 그게 뭐가 부끄러운 일인지 아무 생각도 없이 여러분 그렇게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수많은 질병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얹자마자 나음을 받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수많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삶의 자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여러분 이 삭개오는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자기 마음에 부딪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자기를 전도해 주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께 자기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세가족분들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이렇게 초대해 주신 분들에게 조금은 고마워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을 전도하셨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전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절박해서 결국 예수님께 찾아 나온 거예요. 아까 우리 나들 목사님 여러분 간증하시잖아요. 아무리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여러분 돈을 많이 가졌어도 이 마음 한구석에 있는 일이 허전함을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충만하다고 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부자도 되었습니다. 근데 내면의 공허함이 커져갔습니다.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내 인생의 목적이 정말 돈을 이렇게 버는 것인가?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것만이 정말 이것이 방법인가? 내 삶이 끝난다고 한다면 내 코끝에 호흡이 멈추고 난다면 내 마지막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생기면서 굉장히 마음속에서 갈등이 많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있다고 한다면 별로 하나님 찾지 않아요. 내 건강이 무너지고 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자녀의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분 그러면 그제서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때서 하나님을 찾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저런 이유도 없이 정말로 이렇게 초대받아서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이십니다. 위기의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 계신 주님께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신 것은 야, 저 나무에서 어떻게 올라갔지? 저 나이는 어떻게 될까? 이름은 뭘까?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예수님 그거 보신 거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볼 때마다 저 매국노, 내 돈을 착취해서 가져가는 악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봤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를 보신 이유는 그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절박함을 보셨던 겁니다. 너무나도 주님을 찾았던 그 마음, 겉으로 볼 때 모든 것을 가졌지만 이미 마음 한구석에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있는 그 삭개오의 마음을 보시면서 주님을 찾고자 하는 절박함과 간절한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에 둘러싸여 계셨지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려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하고 삭개오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걸 보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도다. 적어도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삭개오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그 깊은 마음에 그 무너져 있고 절박해 있고 간절한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로 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 한 번도 그 사람을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셨지만 저희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로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선언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과거가 아닙니다. 구원은 미래가 아닙니다. 구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분들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을 보여드리려고 여러분 초대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식사를 맛있게 준비했다고 여러분 그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 아닙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죠.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구원에 이르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 영접 기도를 좀 하겠는데, 우리 교우분들도 함께 따라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이 영접 기도를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셔도 좋고, 자막으로 나오니까 자막으로 따라 하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